잃은 양의 회개.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문화학교라는 것을 운영하였는데 제가 거의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회비가 한 달에 10,000원인데 그 회비도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회비를 정산을 하는데 10,000원이 비는 거예요. 그 10,000원 때문에 한참을 다시 세보고 또 다시 세보고 등록 인원수가 잘못됐나 확인해보고 다시 계산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계속 10,000원이 비는 거예요. 수십만 원의 회비 중에 단 10,000원의 계산상의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그냥 그것만 갖고 있기보다 그냥 10,000원 내가 그냥 사비로 채워버리고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몸은 자꾸만 계속 돈을 또 세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또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 10,000원이 뭐라고 계속 신경 쓰이고 정확한 영수 처리를 하지 못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은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어떻게 잃었던 그 10,000원을 찾게 됐는데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있는 문자 그대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누구나 날마다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인간으로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99명의 의인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9 드라크마를 두고 하나의 잃은 드라크마를 언급하시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 잘하여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고 해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만 들으면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해서 꼭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끙끙대면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회개는 좀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 쉽게 말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자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와 용서에 기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 주시니까요. 그러는 중에 우리가 죄와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이 여호와라는 목자가 시편 23편에 나오는데 그 목자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들으라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까지도 사실 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 타겟층이 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못마땅해 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타나요.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비난을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야. 우리 같은 의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죄인과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다니 라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죄인이나 세리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상에 같이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안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확인해 보고 나서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따르고 싶지가 않았어요. 따르고 싶지가 않아서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서는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당시에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떻게 보면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 일관성이 있는 말씀을 그때부터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리와 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진정 회개하는 자이며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다 회개를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이 회개는 다름 아닌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남으로써 죄가 시작되었거든요. 그걸 다시 되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원래대로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원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요,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의의 길로 다스려 주시는데,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임으로 진정한 회개 가운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돌보심으로 다스려 통치를 하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인데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는데 받아들이셨다, 이 얘기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좋은 거거든요. 창조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우리에게 이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신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보심을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돌보심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육간에 배부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좋은 것들을 얻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영육간에 돌봐주시는데요, 일단 영의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돌보십니다. 시편 23편 2절에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말씀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으로 돌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육적으로도 돌봐주시는데, 특히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은 이 육적 돌봄을 직접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것을 쫓아내 주신 일도 많고요, 병을 고쳐주신 것도 다 말씀으로 선포하사 고쳐주셨는데, 이게 다 주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히 말씀으로 돌봐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위력이 있어서 우리를 능히 돌보실 수가 있는데, 단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했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먹고 마시고 화평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배경이 앞에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른 거예요. 회개란 이런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받아들일 자세를 갖는 거, 내가 가진 다른 거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 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과 가까워진 것이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각종 복도 받아들이면서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의롭다 여김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가까이 나와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가운데 나아가 의롭다 여김까지 받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돌봐주셔야 죄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현실 가운데 주시는 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주님께서 계속 영적으로 돌봐주시고 또 육적으로도 돌봐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력이 있어서 더 잘 돌봐주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많이 있죠. 잘 받아들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에 적용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주시는 돌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가운데 삶 가운데에도 건강과 부유와 평화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써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적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적이 등장했어요. 적. 일단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죠. 그래서 뭐만 하면 막 비난하려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시면
죄인들을 깎아내리는 말투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죄인들이랑 격이 맞지 않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이거 예수님을 지켜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죄인들로 하여금 너네들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 라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공격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역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죄인들을 찾아다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죄인들을 이 비난으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신앙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신앙도 지키고 삶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잘 따르기만 하면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외부의 세력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우리들을 여러 방향으로 막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를 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냐며 회방을 놓는 바리새인처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핍박도 많고요.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고 세상 욕심도 있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목자가 막대기로 양들을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듯이 맹수를 막대기로 혼내주면서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귀신들을 물리치실 때에도 성령으로 악령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면서 지켜주셨습니다. 또 바람과 바다라는 자연재해도 진압하시면서 지켜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상존하는 여러 위험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모르지만 다 지켜주시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늘 가까이 하여 주님의 지켜주심의 은혜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적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우리 외면에 바깥에 외부의 적도 있죠. 핍박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으로부터도 지켜주시지만 우리 내면의 적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죄악으로부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잠식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목자가 가진 막대기의 역할은 일단 맹수로부터 지키는 역할이 있죠. 외부의 적을 혼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바로 그 양이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팡이로 잡아 끌어도 올바른 길로 아무리 인도해도 양이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목자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의 다리를 힘껏 내리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요. 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의 다리를 헝겊으로 감싸주고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리고 양이 이후에 회복되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그 양은 다시는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호되게 혼났으니까요. 그래서 목자는 마음은 좀 아프지만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혼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는 것과 같아요. 좋은 목자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내버려 두지 않는 목자입니다. 때려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멀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채찍으로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목자가 양의 부러진 다리를 감싸주고 안고 가듯이 주님도 다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려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하고 그러면 영영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우리의 자율성을 인정한답시고 가만히 계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은 그건 멸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 흐름만 따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지켜주실 때 그거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외적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내적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현혹되지 않게, 악한 영에 현혹되지 않게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확실하게 심어주실 것입니다. 악한 영과 또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비유 속으로 들어갑니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죄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로 빠져들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넌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빠이빠이 이러지 않으세요. 비유 속의 목자처럼 그 한 마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려고 밤새도록 돌아다니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멀쩡한 99마리를 그냥 방치하면서까지 그 한 마리 죄인을 찾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찮은 우리 하나하나를 다 다스리십니다. 다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멀어졌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회개에도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소한 회개 하나로 인해서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를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회개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길 잃은 양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이 시야가 아주 짧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시야가 너무나도 짧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회개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크고 작은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은혜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보면 멀쩡한 99마리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말 잘 듣는 양인데 왜 저 방황하는 애 때문에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지? 왜 이 들판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하지? 마치 돌아온 탕자를 환영해 주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첫째 아들과 같이 나는 평생 아버지 말 잘 들었는데 왜 저 철딱서니 없는 동생 나갔다 돌아왔다고 혼도 안 내고 저렇게 환영해 주는 거지? 이렇게 섭섭해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역차별적인 상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아니, 난 왜 아침부터 이렇게 일했는데 저기 저 꼴랑 1시간 일한 사람이랑 같은 돈을 받는 거지? 그러나 사실 전부 다 당시 시세보다 더 두둑히 많이 챙겨준 거거든요. 사실 다 은혜를 받은 건데 그 중에 또 비교를 하고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 상처마저 보듬어 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었느냐. 큰아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이미 넌 값없는 은혜를 받은 상태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참 바쁘십니다. 잃어버린 양 찾느라, 그리고 찾은 양 다시 교육시키느라, 또 멀쩡하게 말 잘 듣는 양이 상처받을까봐 또 다스려 주시느라,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여기서도 사고치고 저기서도 말썽을 일으키는 이 철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참 바쁘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느라고 바쁘세요. 사실 사탄은 다방면에서 우리를 말 안 듣게 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처받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탄이 공격을 퍼붓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공격에 대해 말씀으로 능히 다스려 주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와 1대1의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아들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푸른 초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환경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잘 파악하여 거기에 순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목자에게 인도받아 안전하게 되는 양처럼 우리도 주님의 순한 양이 되어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아 영원히 주님의 나라 평안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잃은 양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삶의 형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여 신앙과 삶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